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5절에서 40절. 오늘 핵심 구절인 3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인연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가족을 만나고 학창 시절에는 친구를 사귀며 사회에 진출해서는 일터와 사업을 통해 수많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연이 다 소중하고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참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불편하고 힘든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 내가 누군가의 기쁨과 행복이 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가정, 나 때문에 행복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 나로 인해 기뻐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한하고 초라한 내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 행복 하나만으로도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리고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보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단순히 갈망한 수준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던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됨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위대한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심각한 영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임박한 영적 환난과 급변하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 결혼은 해야 하는가 아니면 말아야 하는가, 처녀와 과부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깊은 영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삶의 조건과 형편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눈앞의 환경에 갇혀서 영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가치와 성도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척박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던지는 영적인 권면, 어떻게 하나님과 주님의 기쁨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일시적인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임박한 환난과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일시적인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두 가지 이유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처녀의 결혼 문제와 일상의 고난을 현실적으로 다룹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다가온 환난의 때에 성도들이 겪어야 할 육신과 마음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영적인 기준을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환난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세상의 문제와 염려에 지나치게 묶여 성도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권면을 29절 이하부터 31절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말씀의 끝을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이 결국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같은 권면은 결혼과 가정을 부정하거나 우리의 삶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결국 지나가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지 말라는 당부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21장 34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스스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매일의 삶 속에 갖가지 염려와 근심이 군하여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치 치명적인 덫에 빠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나안의 여정에서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 매일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일에 불안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더 거두어 움켜쥐고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이튿날 아침을 넘기지 못하고 벌레 먹고 썩어버립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가 아니라 눈앞의 양식을 주인으로 삼으려 했던 집착과 염려였습니다. 애굽에서 살아오면서 익숙해져 버린 삶의 방식들, 창고가 비면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의 만족을 이루지 못하게 했고 그 주시는 은혜대로 살지 못해 불안과 초조함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붙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건강, 물질,
안정된 삶, 사람들의 인정에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그 가치를 지키고 돌보는데 수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중요할지라도 눈앞의 가치에 매몰되어 정작 지켜야 할 영적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게 세상을 버리고 도망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정, 일터, 물질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소중한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쁘게 사용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만나는 매일의 삶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집착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붙들려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고 조금 형편이 꺾였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게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형편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갈 세상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환경에 얽매여 정작 복음의 가치와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외형이 아무리 소중해 보여도 그것들은 결국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는 인생도 그 끝에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환경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일희일비하며 얽매이지 마십시오. 눈앞에 커 보이는 작은 가치가 아니라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압박과 환난의 시대 속에서 나 한 몸 지키기도 버거운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장가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며 마음이 갈라진다고 말한 것도 성도들의 삶에 얽매이거나 가정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도들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는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나누어 놓은 세상의 염려를 걷어내고 오직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이 거룩한 목적을, 그 목적에 삶의 초점을 맞추라는 복음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나누어지면 결국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예배의 중심도 흔들리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가나안 정탐에 나섰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나안은 분명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거대한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읍의 마음을 빼앗겨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한 점의 흐트러짐 없는 믿음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 현실은 분명 삶의 근심과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가정을 돌보고 일터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이 선언이 가정의 의무를 저버리고 일상의 삶을 다 내어 던진 채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분주함 속에 파묻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독려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되 세상의 형편에 짓눌려 마음이 쫓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누지 않는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 발이 딛고 서 있는 그 일터와 가정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신앙의 태도.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의 초소로 바꾸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놓으려고 하지만 성도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결단과 뜻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묻고 하나님 앞에 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권리보다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자유를 배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믿음의 걸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7장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내 만족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하늘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바울은 홍기를 놓친 약혼자의 결혼 문제나 사별한 과부의 재혼 문제와 같이 아주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여러 가지 선택들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이 결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도의 선택이 반드시 주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게 권리가 있고 자유가 주어지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지요. 그러나 성도의 자유는 다릅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온전히 살아 있을 때조차 주님의 뜻과 믿음의 유익을 위해 내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이 준 자유이며 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스스로 거룩함을 선택하는 고귀한 특권입니다.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삶을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면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묻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선택이 주님 안에 있는가를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이든 일터의 결정이든 물질의 사용이나 인간관계의 선택이든 우리에게 많은 자유와 권리가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면 그 자유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리는 늘 주님께 묻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선택입니까? 이것이 믿음에 유익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이 질문을 붙드는 성도가 바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자리마다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와 축복의 길,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작은 만족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 그 자유, 그 영광,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복되게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다윗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즉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 다윗의 고백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마주해야 하는 아주 팍팍한 현실 속에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 몸부림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실제적인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주신 자유 안에서 내 가정의 기쁨이 되고 내 주변과 공동체의 기쁨이 되며 무엇보다 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삶이 여전히 고단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는 이 한 가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신실한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근심이 많고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는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영혼의 기쁨과 소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어리석음으로 마음이 갈라져 정작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 현실과 상황에 몰입된 나머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 고민 없이 내 삶의 이익을 선택했던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현실의 무거운 문제와 미래의 염려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속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삼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